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 또는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는 구원을 요청하기도 이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먼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려고 예배라는 자리, 예배라는 방법, 예배라는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방법으로 나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남보다 더 받을 때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지랖 넓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개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힘들게만 하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색하셔. 이런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우선적인 행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하나님의 우선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신을 숨기는 분 아닙니다.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시더라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목회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가르쳐 와서 저희 교회의 모든 훈련 과정의 메인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반만 들어가더라도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계성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내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혼자 삐치고 혼자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올바른 관계성이 되려면 그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주신 것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성이 올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도를 통해 얻어 누려야만 하는 일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셨던 일들, 신약 성경 전체에게 하셨던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넘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상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정의하고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창조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창조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출애굽의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백성이 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선했고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인원은 70명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딸도 있었지만 여러분 12아들이 있었으니 12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한 집안에 70명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요셉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을 성경은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번성했습니다. 70명의 가문이 430년 지날 동안 가문이 이어지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백성 민자입니다. 숫자할 때 숫자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기록, 성경 민수기. 이 민수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그렇게 말해요. 20세 이하의 남자 다 제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어요. 고령층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성은 전체 인원에서 다 제외.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통째로 다 제외. 그러고 남은 숫자가 60만 몇만 이렇게 60 몇만 이렇게 돼요. 약 60만 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믿음의 조상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남이 경험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본 것처럼 만났는데 자손들은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로 전해 듣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으니 여러분 뒷세대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로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십시다.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살다가 떠나버린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다. 그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 너에게 베푸는 은혜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이다.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건져내려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나는 지금 너를 만나고 있고 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목적,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죠. 손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네 손을 한번 끄집어내 보아라 했더니만 갑자기 나병이 생기고, 이걸 품에 넣었다가 빼라 했더니만 깨끗하게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모세의 손과 관련되어진 몇 개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의 손은 나의 손이 될 것이고, 너의 손은 내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이 벌써 이 부르심의 사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 은혜의 때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부르시는 부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부름 안에 사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목적만을 위해 한 행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사건 안에 많은 목적을 담아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심지어 나중에는 홍해 앞에서도 네 손을 높이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표현들이 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처음 만날 때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를 보면 그의 사명과 인생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그 방면에서 그를 쓰신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목사 되기로 마음먹고, 누가 나한테 목사를 권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나를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 거기에 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 은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 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풀어 성경을 가르치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첫 번부터의 사명이었고 은사였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첫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꼭 그 첫 은혜가 무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은혜를 덮어놓고 사는 건 아닌가? 혹이라도 딴 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분명히 점검되어 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바로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모세만을 불러 내가 비밀한 계획을 너에게 주니까 비밀 첩보요원처럼 네 작전을 실행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통치자인 바로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마치 모세와 바로가 대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이 대칭되는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몰래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집트 백성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사건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인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 기간 내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불, 구름, 기둥으로. 이것만 있습니까?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방법을 통해 주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 아래 이집트에서 떠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넷가를 말하는 시내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어서 일컬어진 시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기 이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번 봤다는 뜻이 아니라 봐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봐온 게 있지 않냐. 이집트를 나온 이후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나오기 이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가 본 것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굴복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일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먹어! 하는 분이 아니라 먹을래? 라고 물으시는 분이에요. 따라와! 하는 분이 아니라 따라올래? 함께 갈래?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인식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에 제사장 역할을 맡기고 싶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따라와, 그럼 알게 돼.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은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따라올래?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반응하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제안한다, 너희를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알려주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결됩니다. 모든 피조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대리 통치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어라. 억압하고 여러분 이걸 모든 걸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 가드닝하는 자, 마치 정원을 잘 가꾸듯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이 나라, 이 모든 피조 세상의 관리자로 삼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다 나의 피조물이다. 내 백성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억압하라는 게 아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섬기고 돌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창조 이야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죠. 여러분, 신학적 그대로 두고 보면 제사장 나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머물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응답은 모세 혼자서 내가 대표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라와야 되라고 자기 혼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은 힘이나 강압에 의하여 강요된 응답도 아닙니다. 안 하면 죽어. 마치 누군가 창과 칼을 들이밀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너 죽으니까 대답해. 여러분, 남의 뜻에 의하여 강압된 대답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대답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의로 야, 다수가 이렇게 원하니까 원치 않는 사람도 입 다물고 따라와 라고 결의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제히 응답하여. 자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인데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바로 이런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만 알게 하지 않고
백성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대표로 응답한 게 아니라 일제히 모두가 응답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참 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 되는 분이 어느 모임에서 하나님,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야, 믿음의 고백이다 이랬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서울시가 네 거냐? 네가 평생 서울시장 할 거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라는 아주 비꼬는 이야기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한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고 기간은 제한되어 있었고 그것은 백성들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대표가 자기 뜻대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린 대한민국 전국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의 고백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만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목사님만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목사 혼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일제히 응답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대표자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대표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립적인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행하실 자유가 있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거나 영원토록 사망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명령하시지 않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라고,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제공하겠다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인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일방적으로 모든 걸 시켜놓고 누군가를 여기 누군가를 저기 보낸다는 건 건강하지 않죠. 여러분, 자유가 전제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왜?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걸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자유인 줄로 저는 압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요청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도는 선택에 따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완전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죽음과 저주의 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지 마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 있다는 걸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해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지혜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제안하신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이미 다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기 이전에 행하신 선제적인 작업,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보다도 그들 안에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격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심보다 영광이 먼저입니다. 결단보다 영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하고 계시다, 먼저 나타내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교회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출석을 하고 예배는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뭔가 하나님 존재 또는 그 대상 잘 인식되거나 믿어지지 않아서 결정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연히 반복되면 기적이다.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우연의 일이 한 방향을 향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절대자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일을 행하고 계신 부름의 사건입니다. 중구난방으로 튀는 거야 법칙과 원칙이 없다고 하지만 한 방향을 향하는 우연의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느껴졌던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흘려보냈던 어떤 일들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팅기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더 셉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분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말에 순종하게 살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일제히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과 일종의 계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대표인 모세만 불러내거나 아니면 믿음으로만 그렇다고 믿어라, 생각을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부르셨고 이 약속에 유효하게 일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걸 또 보여주십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영광으로 충만했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가 자욱함,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은 크게 진동하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연출할 수 없는 현상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얼마나 신경 써서 이걸 준비합니까? 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 한 번의 예식, 여러분 기껏해야 제대로 1시간도 넘지 않는 예식을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서의 선서와 선언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로만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야, 나 믿어, 세상 말로 오빠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이야, 나 못 믿어? 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세를 불러내어 시내산으로 따로 오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랐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여러분 넉넉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산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성경 표현을 정확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모습은 뭐냐? 구름이 산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다시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일제히 응답하여라는 말과 뭔가 연속성이 있죠. 한 소리로 응답하여, 딴소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준 십계명을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겠다라고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구름과 맹렬한 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주기 때문에 따르고 계급의 명령 때문에 따르고 아니면 협박을 하기 때문에 따를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따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 무엇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하겠습니까? 협박을 하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진급을 시켜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자리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리더십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여러분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이 있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영적 리더십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좀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 사람 회초리라도 때리면 좋겠어요. 그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긋나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 기간 내내 불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지고 난 직후에는 군소리가 없었다. 한 소리로 응답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세가 변한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군중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렇게 다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다 어긋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제 방에도 지금도 붙여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내게는 죄성만 남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옅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죄성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죄성을 가지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성이 억제되어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목사님 나는 너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억제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원래 모습 드러나요. 50년, 60년이 지나도 원래 모습이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성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만들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남을 더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을 똑똑히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LED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세로 예배 드리실까요? 지금 이런 냉랭한 마음으로, 언제나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망이, 설교자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열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바뀌어지든가요? 그래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질 않아요. 그럴 마음이 생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믿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살 길이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혜는 너무 두루뭉술해요. 왜? 너무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인식되어져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심보다도 먼저이고 응답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 자체는 맞는데 개혁이 되나요? 변화가 되나요?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들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영광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그 또 이미 나타내고 있는 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뻔뻔스럽게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을 지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교회됨의 기준이 달라서 그 말도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맞는데 실행해보라 그러면 전부 다 자기들끼리 다 싸웁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러고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고, 저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러고 법칙이 중요하다 그러고, 아마 보나마나 다 싸울 겁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는데 그걸 실행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싸워서 교회를 깨뜨려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역사적인 모습이에요. 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저는 그래서 꿈을 꿔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 아니면 진동 등등의 방법으로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럼 이렇게 길게 설교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다 예수 믿게 될 텐데, 그냥 갑자기 다 세례 받겠다고 나올 텐데.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 어떻게든 해보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제 자신이 참 처량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이 모든 외침이 여러분 처량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언제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걸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누가 내 죄를 알게 되면, 누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겠냐고요.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오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교회 바깥 세상에 우리를 통해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것,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 피해 나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성교회 안에 이런 일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죄인인 줄 알고 돌아오는 일들, 진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가 응답하기 이전에 이미 응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느슨해졌습니다. 열심 내겠다는 결심으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고 하나님 이 모양 이 꼴로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